성경 동화로 잠이 솔솔, 지혜도 솔솔. 한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잠자리 성경 동화에 온 것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5편을 묶어서 들려주고 싶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담과 이브 이야기부터 노아의 홍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야기까지 이렇게 아주 재미난 성경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또롱 똥똥 똥똥.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이 세상이 모두 깜깜한 밤처럼 어두웠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밤에도 반짝거리는 별이 있고 달도 있고 나무도 있고 우리 집에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무슨 호랑이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어릴 때 참 궁금했어요. 그러다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아주 옛날 태초부터 계셨대요. 그 하나님은 어느 날 놀라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갑자기 빛이 생겨나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온갖 나무와 풀, 곡식과 과일도 뚝딱뚝딱 만드셨대요. 그리고는 짹짹 새들아 나오너라 하니 생겨났고 으르릉 하는 무서운 동물들까지 다 만드셨대요. 맨 마지막에는 흙을 빚어 코로 후 생명을 넣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동산에 있는 것이 왠지 좀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자는 동안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쏙 꺼내서 여자인 하와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는 영어로는 이브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아빠에게 엄마처럼 예쁜 짝꿍을 만들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이 둘을 축복하시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아담과 하와는 멋진 에덴 동산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행복한 모습을 뱀이 멀리서 보고는 셈이 났지 뭐예요. 하와에게 살며시 다가가 이렇게 속삭였어요. 저기 동산에 있는 사과나무 열매를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이야.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높아질걸?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지. 정말 그래? 하와는 먹음직스럽게 생긴 사과나무를 쳐다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해 결국 선악과를 따서 한 입 물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아담에게도 건네주어 먹게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그것을 먹고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이 보이지 않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알고는 슬펐지요. 하와가 먹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담이 말하자 하와는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서로 잘못을 탓하자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제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앞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하며 늙으면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 없이 혼자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야 했답니다. 또롱 똥똥 똥똥.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아주 먼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도 지었다고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깜빡하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기억나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직접 이제 사냥도 하고 가축들도 키우면서 힘들게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는 사이 아들, 딸도 생겨났어요. 그 아들, 딸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많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과 미움과 다툼을 일삼으며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며 슬퍼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커다란 비를 내려 땅 위에 만드신 모든 것을 홍수로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직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이름은 노아라고 해요. 하나님은 노아만은 살리기로 하시고 그에게 말했어요. 노아야, 노아야, 아주 큰 배 방주를 짓도록 해라. 내가 큰 홍수를 내려 이 땅을 덮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가족은 지켜줄 것이다. 그날부터 노아는 나무를 뚝딱뚝딱 다듬어 배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칠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도 아버지의 일을 도왔어요. 그런 노아를 보며 이웃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놀렸지요. 저 바보 같은 노아 좀 봐.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뭐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멍청하긴. 하지만 노아는 이런 비웃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커다란 방주가 드디어 완성되었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내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도 그 방주 안에 태우도록 하여라. 방주 안에는 노아의 식구들과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 기어다니는 동물들,
껑충껑충 뛰는 동물, 나무를 오르는 동물들을 모두 태웠고 그들이 먹을 음식까지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꽉 잘 닫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자 정말 며칠 후부터 비가 또록또록또록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금방 샤 하는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져 내렸어요.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내리자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되어버렸지요. 저 높은 산도 잠기고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어요. 어느 날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노아는 창문을 활짝 열고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지요. 얼마 후 비둘기는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돌아왔어요. 땅이 제법 말랐구나. 마침내 배는 어느 산 꼭대기에 멈췄어요. 하나님은 노아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제단을 쌓고 홍수 기간 동안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퍼져서 자손을 낳아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벌하지 않겠으니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그때부터일까요? 소나기가 온 뒤에 하늘에 아름답게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게 되었답니다. 또롱 똥똥 똥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거라. 너에게 새로운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란 고향을 떠나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이 무척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약속한 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을 굳게 믿고 용기를 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하인과 낙타, 소, 양을 모두 데리고 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드디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거기 하늘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년, 2년, 3년 이렇게 믿고 기다렸어요. 어느새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고 사라도 할머니가 되었지만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보여서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 손님들은 대접을 잘 받고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했죠.
사라는 천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은 할미가 되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참. 내년이면 아브라함은 100살, 90살이 될 텐데 어떻게 이런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라가 웃는 것을 보고 그 손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야,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손님들은 사실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 천사들의 말대로 사라는 정말 아기를 가지게 되었지요. 1년 후에 어여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어요. 정말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은 웃음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또롱 똥똥 똥똥. 이삭의 아들 야곱도 결혼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은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고운 색깔의 옷을 입혀줬대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 형님들 앞에서 어린 요셉은 눈치도 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아하, 형들, 어젯밤 꿈 꿨는데 꿈속에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갑자기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땡꼬만 너에게 절을 한다고? 치! 형들은 화가 은근히 났어요. 얼마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다 나한테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뭐야? 우리 가족이 모두 너에게 절을 한다고? 아이, 금방진 것이. 이런 요셉의 꿈자랑에 형들은 더욱 화가 나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양떼를 먹이러 나간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이때다! 하고 미리 파둔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고 말았지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요셉은 소리치며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형들이 요셉을 먼 애굽 땅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잘 풀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왕의 신하예요. 그 신하들의 꿈도 척척 풀이해 주었지요.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한 신하가 요셉이 탁 떠올라서 추천했어요. 왕은 당장 요셉을 불러와 자신이 꾼 꿈을 말했어요. 내가 나일 강가를 거니는데 갑자기 비쩍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살찐 소 7마리를 먹어치우지 않겠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은 왕에게 말했어요. 네, 마마,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왕께서는 흉년을 미리 대비하시오면 백성들이 더욱 존경하실 것입니다. 왕은 무척 기뻤어요. 너는 참 지혜롭구나. 내 너를 이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흉년에 대비하여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곧 7년 후에 정말 무서운 흉년이 닥쳐왔어요. 외국이나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어요. 요셉의 형들도 곡식이 떨어져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왔어요. 형들은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누구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어릴 적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며 형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요셉요. 하지만 형들은 지난날의 잘못으로 벌을 받을까 걱정하며 들들 떨고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는 부둥켜 안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내 총리 대신으로 높이시고 식량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 아버지와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오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의 가족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사했어요. 그리고는 요셉 덕분으로 행복하게만 잘 살았답니다. 또롱 똥똥 똥똥. 바구니 속의 모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온 후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야곱과 요셉의 가족은 많은 자손을 낳았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히브리인, 요즘 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요셉 총리를 모르는 새 파라오가 파라오는 이집트 왕을 부르는 말이에요. 새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왕은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언젠가는 자기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들은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들을 이집트의 종으로 삼겠다. 모든 히브리인들은 들에 나가 짚을 주어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짓도록 하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만 갔지요. 이런 사실에 화가 난 파라오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다시 내렸어요. 앞으로 히브리인들이 낳은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집트 병사들은 히브리인 마을을 구석구석 뒤져 남자 아기들을 마구 죽였어요. 히브리 마을에 사는 요게벳이라는 여인도 남자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잘생기고 건강한 아기를 차마 죽게 할 수가 없어 몰래 키웠지요. 하지만 3달이 지나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점점 숨겨놓고 키울 수가 없게 됐지 뭐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고민고민하다가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송진을 발랐어요. 그 바구니 속에 조심스레 아기를 넣고 날강물에 바구니를 동동 띄워 보냈어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동생이 걱정되어 흘러가는 바구니를 쫓아서 몰래 강가를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집트 공주가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공주는 갈대 숲속의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열자 아기가 깨어나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공주는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아기를 키우기로 했어요. 이런 모습을 멀리서 조심스레 지켜본 미리암이 공주님 앞으로 재빨리 달려나가서 공손하게 말했어요. 공주마마, 아기를 돌볼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공주가 대답했어요. 오,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미리암은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 엄마 요괴뱃을 공주님께로 소개했어요. 그렇게 하여 뜻밖의 요괴뱃은 정말 기뻐하며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됐지 뭐예요. 어느덧 아기가 자라 소년이 되자 이집트 공주는 아기를 데려갔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 이제부터 왕자 교육을 시키도록 해라. 이 아이가 바로 모세랍니다. 모세는 갈대에서 건져낸 아기라는 뜻이래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라나게 되었답니다. 또롱 똥똥 똥똥. 재밌었나요? 아담과 이브,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제 찬송가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볼까요? 찬송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저주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할머니랑은 다음에 또 만나요. 잘 자요.